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이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내모를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셨나요?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세세하게 그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원인에 따른 참담한 그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크게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그랬습니다. 왜 우상의 문제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아주 심각한 죄였을까?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숭배한 행위 자체가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유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택했을까? 우상을 섬겼을까?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제이 에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난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그 죄로 인해 책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신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원인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앉아 있느냐,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상이 만들어지고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권세자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괴롭혔고 약탈했고 피 흘리게 했다. 7절에 보면 부모를 업신여겼고 나그네를 학대했고 고아와 가부를 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 위증을 하고 밀고를 하는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분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성적인 죄를 범했고요. 12절에 보면 뇌물을 받고 변돈과 높은 이자를 물게 했고 나물 속에서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유다는요,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주 사회적으로 정말 문란하고 그리고 너무나 타락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원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우상이 들어앉아 있게 된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바깥으로 나오는 그 열매들이 더럽고 추악하고 또 욕심의 그런 결과물로 사람들을 해치고 아주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돈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다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고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주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로 영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를 범했던 이 유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13절 14절에 보면 극심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5절부터 16절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 또 영적인 분위기가 참으로 중요한데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생사가 달려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춤추실 만한 영적 분위기가 우리가 속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적인 공동체,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새바람이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비가 날마다 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오늘 하루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의 비가 충분히 적셔져서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또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고 또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이렇게 드리워진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핸드폰 하나를 잊어버리고 돈을 잊어버려도 정말 심각한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며 살면서도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오직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늘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결과로 오늘 말씀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극심한 고통과 또 수치와 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늘 주님이 임재하셔서 늘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그런 은혜의 담비가 늘 임하여지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